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올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열매를 크기와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세요. 앞으로 무엇이 됐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에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상,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때 나온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상수훈 전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은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새로운 율법인 거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 따로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에서 맺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새로운 율법적으로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삶의 행동 강령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가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마음가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엔 그래서 첫 번째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모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갈 바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가지게 되고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참 기독교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언제나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내가 슬퍼진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면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기뻐해야 돼, 언제나 행복해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슬픈 게 복이다, 우는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우리들이 정말 애통할 때, 울 때,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잃었을 때, 특히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헤어질 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슬퍼하는 자와 애통하는 자는 이런 의미와는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픔과 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진짜 기독교인들이 애통해야 되고 울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라는 복을 받게 될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돼요. 지난주에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욕심, 그것에 대한 집착,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여러분들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나요? 맞아요. 죄입니다. 죄라는 문제를 딱 발견하고 죄라는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진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그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를 무엇인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만 툭툭 흘리는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어찌해야 될 거고 어찌해야 될 거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진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이 애통과 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으면 그 결과가 오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슬픔과 애통의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슬피 울고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개인적 회개를 위한 애통에서 슬픔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클 겁니다. 개인적인 애통에서 머무는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머물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도 그것을 발견하고는 우신 거예요. 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죠. 시편 119편 136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울고 애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다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 하나님을 버리는 삶, 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과의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애통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은 기쁘거나 행복한 일보다는 울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일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화장을 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갑자기 직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속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떠나거나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살 희망조차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앉아서 우는 사람들. 희망의 끈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위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한탁밖에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 삶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과 애통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는 위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신에게 당신이 용서자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며칠 전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눌리고 있던 그 문제들이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모자람과 그리고 저의 게으름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나는 이해한단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주님은 위로의 말로 그 용서를 대신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해방되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쌓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쌓일수록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처를 고쳐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죠. 정말 주님께 나오면 우리들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수많은 그런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슬픈 자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오늘도 현실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슬프게 울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죄를 바라보며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같이 울며 내가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귀한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